찬미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의 책 출판 기념회에 너무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사실 얼마가 왔는지 또 얼마나 또 많이 책을 사주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요건 전날 녹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그게 있는 건데, 이제 목요일 날 방영을 하는 거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강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누구죠? 니고데모가 와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아주 구원론이 집약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인 거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주셨는데 문제는 어떻게 외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지. 그래서 아니 뭐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불교 믿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뭐다 지옥 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구리뱀을 십자가가 아니라 장대가 이제 십자가의 상징이죠. 에 들어올린 것처럼 당신도 들어올려져야 된다. 그래야 새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로 이해해야 쉽다? 거룩한 교환으로 이해해야 쉽다.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이면 안 돼요. 밖에서 일하시면서 그 돈 버는 거를 엄마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엄마는 그 돈 받은 걸 가지고 아기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아기들은 세상에 아이들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없죠. 엄마 막 그 저지 그 살과 피잖아요. 그거를 다 먹고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애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똥오줌 막 아무데나 싸고. 여러분, 어른이 똥오줌 아무데나 싸면 되나요? 그거는 죄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죄 짓는 게 누구의 탓이다? 나의 탓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으로써 저도 옛날에 배서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설익은 배를 서리를 했는데 집에서 이제 안 들켰는지 알고 맛있게 먹고 있었죠. 친구와 형과 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더니 그게 서리에 오면 어떡하냐. 이제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살살 비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그때 막 이제 그때는 뭐 서리가 그랬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 훔치면 그동안 잃어버린 것도 훔쳐간 것도 다 그 사람한테 지우겠다. 그래, 저희 집도 가난한데, 근데 뭐 저희 전기도 안 들어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서리해서 이제 먹고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이야 커서 아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게도 없어서 우유빵도 못 먹고 그런 아이들이 남의 과수원에 가서 설익은 배를 훔쳐서 그 먹고 있다. 그 뜰분 배를. 그걸 보며 아마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는 이 아이들이 이러는 거는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고 우리가 죄를 드리면 어머니는 아유, 이 자식을 낳은 게 무슨 죄라고. 그러나 자식들이 이 똥을 좀 아무데나 싸는 것도 아유, 내가 낳았으니까 이건 내 탓이지 라고 하면서 어떤 자매님은 그 똥을 조금 이렇게 맛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기 똥 마셨던가 이렇게. 아유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그럴까요, 그쵸? 그냥 이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는 거를 나는 죄를 드리고 그분은 살과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면 또 서리를 하러 갔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딱 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들키지는 말아야겠다. 엄마가 또 불려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들킬 거면 이제 하질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의 마음을 아이가 아니까 이제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가 믿어주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실패의 아이들이 2000번 넘어지잖아. 일어서려면. 그런 것을 믿어주는 거 언젠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면 치료해주고 그건 내 탓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 거룩한 교환이라고 한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뭐 1000원짜리 물건 사면 1000원 주고 1000원 물건 받는 게 상례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식은 무조건 잘못하는 걸 부모한테 주고 부모는 무조건 목숨을 자식을 위해서 주면서 그 잘못을 감싸주면 자식들이 나중에는 이분이 고마워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를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고 신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증거가 바로 그 거룩한 교환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덮어주기 위해서 그 죄값을 흘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지 않으면 내 죄 때문에 내가 그거를 보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어머니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냥 그렇게 주면은 또 서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께서 아프신 모습을 봐야 자식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처럼 생겼지만 엄마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높이 달려야 그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이미 사랑을 할 줄 아는 존재. 엄마 아빠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자식은 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새로 태어나야 하느님 자녀가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중에 오늘은 결론인 거예요. 이게 왜 나오나요? 이게 큰일 났네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래서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제 그 은총을 받는데 그 은총을 받는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뜻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내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자식들이 이 사람을 내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다른 곳에서 잘 클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는 만큼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도 이제 뭐 입양해서 키웠는데 그 사실을 또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피를 흘려서 낳은 자식처럼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약간 삐뚤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데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완전히 이원론적인 거죠.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하고 그것을 말하는데 땅과 하늘인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만나지 않으면 그냥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그분께서는 이게 이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얼마나 열받으셨을까요? 내 증언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러 왔고 이게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엄마야. 그 너희들을 창조한 존재인 거야. 이거 보면 모르겠니? 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땅에 속해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싫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이 참되심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냥 돈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먹여 살리는 거죠. 돈이 은총이잖아요. 성령이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으면 그 은총을 주시는 이의 뜻을 실천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어주시다. 여기서 항상 예수님을 아버지가 남편, 예수님이 엄마라고 생각해야 돼요. 남잔데요? 근데 역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파견하시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남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또 태어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남에는 중도가 없다. 엄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악에 머물게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삼체라고 하는 그 SF 이제 유명한 책이 있는데 뭐 너무 방대해요, 내용이. 그 책을 이제 지금 1, 2, 3부가 있는데 1부만 이제 지금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삼체가 뭐냐면은 이제 우주에 그 태양이 세 개인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막 세 개가 합쳐지면은 막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죽고 태양이 막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춥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몇만 년 뭐 이렇게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몇만 년 동안 어떤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룩해내면 어떤 문화를 일으켜내면은 또 싹 사라지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이제 외계인 거죠. 외계 종족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가 요까지 발전한 거를 기록에 남겨야겠다. 그리고 이제 뭐 서로 뭐 텔레파시가 통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돼서 망해도 이제 서로 텔레파시로 뭔가를 옛날 기억을 다시 가져와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명에 비하면 인간은 이제 거의 벌레 수준인 거예요. 그냥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데 어떤 신호를 받게 돼요. 지구에서. 근데 지구는 태양이 하나인 거야. 야, 우리가 태양에 거기 가서 살면 우리가 다시 멸종할 이유가 없겠구나. 태양 세 개가 합쳐질 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신호를 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왼추 인가 원지에 뭐 그냥 원지에라고 할게요. 예 원지에인데 이 원지에 이란 이 중국 사람인데 이 자매님의 그 아버지가 중국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인가요? 그 사람이 중국 공산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뭐 문화에 관련된 다른 중국 공산당과 관련되지 않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고 사람을 많이 과학자들도 죽이고 뭐 그런 문학인들 뭐 다 죽였던 그 문화혁명 있잖아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있었던 그 문화혁명에서 아버지가 미국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쳤다고. 그 아버지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민재판 해가지고 맞아 죽은 거죠. 그거를 보는 거고 그 아버지를 거기에 고발한 사람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겠다. 이 아버지를 고발해서 딸을 살리려고. 근데 딸은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서 열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제 또 뭐 나라의 배신자의 딸로서 뭐 일하고 이제 수용소에서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떤 남자를 또 알게 돼서 이 여자도 과학자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또 어떤 과학 뭐 이런 거를 또 세우고 있는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다 저 여자가 한 거라고 막 그러면서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믿었던 사람까지도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니까 지금 외계에 그 미국이 이제 외계에 우리 지구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바깥으로. 그래서 중국도 우리도 외계에 신호를 보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얘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보내게 하는데 그 얘는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아버지 닮아가지고 태양이랑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지구에서 보내는 어떤 전파가
뭐 몇억 배 정도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 답이 왔어요. 답이 왔는데 중국어로 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문명에서 이, 이 사람들이 중국에 있고, 뭐 이게 굉장히 아까 얘네들이 보내는 거죠. 삼체. 거기서 사는 이 종족들이 보내는 건데, 여기 사는 한 종족이 너 지금 신호 보내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면 니네 좌표 알면은 우리가 너희 가서 너희 땅 정복하고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좋아요. 나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싫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살시켜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좌표를 보내게 되죠. 더 세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게 된 거죠. 문제는 이들이 아직까지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우주선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면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지구의 문명이 지금 너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뒤면 자기들이 도착했을 때 자기들이랑 싸워가지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다시 규합을 하는 거죠. 자기의 편을 만드는 거죠. 세상에 을 아주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과학 발전이 일어나지 않게 400년 동안 방해를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자기의 뜻을 들어주는 거죠. 은혜를 주는 사람이 이 삼체잖아요. 이게 악의 세력이지만 그 악의 세력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악의 세력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들의 도움으로 발전된 과학으로 막 이 물리 법칙이 막 혼돈스럽게 만들어 400년 동안 완전히 막 사람들이 떠다니고 막 그러면서 과학 발전을 이제 더디게 만들어서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들의 문명이 발전은 하지만 이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은 지구가 이제 멸망할 수 있게 돼서 실제로 멸망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들의 세력과 함께 왜 이렇게 물리 법칙이나 이 과학이 발전이 안 될까라고 하는 반대편의 세력이 있죠. 이들은 이제 지구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지구에서 뽑힌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할까라는 것을 이들이 펼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무슨 법칙이라고 하더라.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병아리가 한 마리가 숲 속에 있다고, 정글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글 속에 있는데 아무도 어떤 맹수나 이런 것도 그 병아리를 그냥 쑥해서 먹으면 되는데 먹질 않아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정글 속에서 이 병아리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짐승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뛰어들질 못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천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여우가 이렇게 떠들었다 그러면은 누가 보고 있을까요? 옆에서 호랑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우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서 이렇게 이제 그들의 좌표, 너희들이 여기를 점령하면 이 우리의 좌표를 전 우주로 다시 보내겠다. 그럼 얘네들이 아무리 삼체에 얘네들이 그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차원의 문명이 있는 애들이 얘네를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그 이제 3부까지인데 2부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그 뒤에 칼 차고 있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뿌리면 안 되잖아. 왜냐면은 뭐 다른 외계에서 또 와가지고 우리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유지는 하게 되지만 그들이 이제 아무튼 지구를 점령하게 되고, 이제 지구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군가에게는 다 은총을 받고 있다. 얘는 외계인, 지구를 멸망시키러 오는 외계인이 자기 뜻을 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마우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줘요? 그의 뜻을 따라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지구에 우리 인류를 살려야 돼. 이 지구가 사는 게 너무 고마운 사람들은 그들과 저항해서 지구를 구하려고 하는 온갖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지금 악의 세력이 오고 있는데 나는 중립에 설래요. 그 악의 세력과 지구를 보호하든지 그냥 악의 세력.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죠. 하느님께서 일단은 뜻을 이렇게 주신다면 그 뜻과 은총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사제돼. 사제가 되는 게 은총이기도 하지만 뜻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막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립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은 내 뜻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자체로 그냥 사제가 못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어머니를 앞에 두고 그 어머니 앞에서 중립은 없다. 그 어머니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그냥 모기로, 애기로 그냥 남아서 짐승처럼 살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당신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어머니로 믿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이미 악의 세력을 받아들여서 그냥 악한 인간으로 남아있겠다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 편에 서서 그분 뜻을 따라주면서 이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며 그리스도 편에 서서 빛의 편에 서서 또 빛의 자녀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